시간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인류는 세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다.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유다서에는 해석이 이렇게 됐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 노선이 있는 거다. 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노선이 있다. 그래서 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노선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지만 성령은 없고 육에 있는 자들로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혈통적으로 이제 레위 지파죠. 아론을 따라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율법 말씀이 하라는 대로 본능의 지식을 따라서 율법 말씀을 본능대로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멸망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 율법을 받았어도 똑같은 율법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해석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해석이 다른 것이죠. 말씀 자체가 다른 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할 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함은 상함으로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누가 한 대 때리면 나도 가서 한 대 때려야 되는 거거든 이게. 그게 이제 모세 율법이죠.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법을 딱 바꿔버리죠. 그걸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선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4장, 5장 이 족보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내가 이제 서술적으로 설명해 드린 이 문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능으로 아느냐 영감을 따라서 성령의 계시로 아느냐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에 들어가면 신이 딱 바꿔져 버리는 거죠. 이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에 거하는 자들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누구나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이 다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안 먹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이것은 마음에 율법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나중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성령의 계시로 아버지께서 계시로 예수님에게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어로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는 이제 그 준비 과정으로 먼저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모든 사람이 다 주는 거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든 가인의 족속이든 아벨의 족속이든 마음에 새긴 율법은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가인 제사장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시내산 토라 율법을 추가로 더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에다가 토라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특징이. 그런데 신약교회 주님의 제자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에다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씨가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구분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거 읽고서 하죠. 우선은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은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그것은
글자로 새겨져 있는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에다가 추가로 더해준 법인 것이죠. 모세 율법이라는 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법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새 법을 주셨다 그러죠. 모세를 통해서는 옛사람에게는 옛법을 준 것이지만 새 사람들에게는 새 법을 주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로는 나의 새 법을 그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 줘서 이 새 법이 기록되어지고 마음에 믿어진 사람에게는 그의 모든 지난 죄들을 다 간과해 주는, 다시 기억도 않겠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복음으로. 로마서 2장 12절부터 그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그 읽고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12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 망하는 거죠. 양심의 법을 다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었으니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심판할 때 유대인들은 토라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의 법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토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 스스로 양심이 자기 마음에 할지 말지, 잘못된 건지 잘한 건지 이런 것을 양심이 다 판단 딱딱 하죠, 속에서. 이 사람의 은밀한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즉 양심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각 사람 스스로에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 속에 있는, 천연적인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절대 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왜 양심의 법이라는 것은 문화, 생활관습,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처해져 있는 처지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죠. 저기 아프리카 어느 민족한테 가면 귀한 손님 오시면 자기 부인하고 자고 가라고 그런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문명세계 가서 그랬다가는 그 양심도 없는 놈이죠. 그런데 그 부족 사회에서는 그게 양심이 제일 바른 거단 말이에요. 아주 너무 막 손님 대우를 잘해주는 거거든요. 이마만큼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절대 기준이 아니다, 절대 법이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만이 절대 법이다. 이제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생각들이 할 때는 양심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부딪힌다 그 말이겠죠.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고, 이거 우리 다 체험이죠. 사람이 뭐 잘못했다는 것이 뽀록 나면은, 뽀록 안 나면 넘어가는 거고, 뽀록 나면은 변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변명을 잘해도 사람은 속여서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결국은.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원래 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란 토라 율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범법 허물리나요? 더한 것이다. 신의 산에 와가지고 추가로 더해준 법이다 이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을 줬더니 양심을 지키지 못하더라 인간이. 그러니까 이건 자꾸 죄를 더 이상은 못 지켜 만들려면 글자로 써가지고서, 돌판에다 써가지고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또 주는 거죠. 이제 이게 속에 마음에 있고 밖에 돌판에 새겨서 준 이렇게 두 가지 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무시하고 이제 율법을 붙잡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의문의 율법은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으로. 그건 이제 그리스도 율법은 절대 기준이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의 양심의 법보다도 가장 온전한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이니까 그 성경 보고 이제 그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캐논이라는 이 헬라어 말은 잣대라는 뜻이에요. 잣대. 이 성경이 잣대잖아요. 우주 만물의 선악, 옳고 그름 이런 것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인 잣대가 이 성경이거든. 진리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잣대가 다른 잣대가 될 수 있죠. 오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것은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하다고 한 것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적인 음식을 가지고 그들은 판단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판단은 육신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표상으로 제시하는 것일 뿐인 것이고, 예수님의 판단은 율법 제도권 안에서 율법으로 제사를 하려면 제단에서 나는 것을 제사장은 먹여야지요. 이게 이제 다음 고린도전서 다음 시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나도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삭슬 받아서 먹을 권이 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8장에서 나는 고기 안 먹겠다라는 말을 설명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고기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는 뭐 쇠고기, 뭐 양고기 이런 거 안 먹으면 유대인들은 그게 음식인데 그거 안 먹고 어떻게 산단 말이야. 유대인들 시금치만 캐서 뭐 상추만 농 사져가 먹고 산다 이 말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을 해야 돼. 율법 재단에서 율법 종교인들이 내는 헌금을 받아서 나는 먹지 않겠다. 그것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손으로 수고해서 먹고 복음을 전하겠다, 값없이 전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과 같이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야. 예?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은 영감과 계시에 의한 해석과 본능으로 아는 그걸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석되는 거, 그것이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유다서에 보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육에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게 기독교계 사람들과 똑같은 창세기 5장 이런 말씀 나눌 때 나와 자꾸 부딪히는 것은 이런 면에서 부딪히는 거죠. 그분들은 신학, 조직신학, 인간의 본능으로 성경을 해석한 그것의 바탕을 거기서 두고 신앙을 지도를 하지만, 나는 계시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말을 하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금성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고 금성에서 온 외계인이 하는 말이지 이게 그들에게는 안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데서 죽이고 피 흘리고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있었던 유대 교인들의 영적 아버지는 사실은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그러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용하는 말이거든요. 뱀과 여자가 이제만 아니라 영원토록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영원토록 원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애비는 뱀의 후손, 너희는 뱀의 새끼다 그랬으니까 너희 애비는 뱀이다 이 말이거든.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이 말은 마귀도 하나의 신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상신, 많은 신을 섬기는, 말하자면 다신주의를 지향한단 말이에요. 왜?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니까.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조물주는 한 분밖에 없죠. 창조주 한 분의 하나님만을 딱 섬기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부터 신앙의 바탕이 여기서부터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돼야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들은 다 사실 알고 보면 마귀 자식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열 때는 다신을 섬기느냐, 지금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삼일체라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만을 믿느냐. 이제 이 싸움이 가장 기초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굉장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 이것과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죽고 사는 문제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랬는데, 계보라는 건 어떤 종자의 그 후대 자자손손 이렇게 대를 이어오는 족보책이다 이 말이잖아요.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마귀의 영을 받은 계보가 있고, 즉 가인의 자손들이 있고, 조물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창조했으니까 생명의 말씀 한 분 그분 조물주만을 신으로 섬기는 그 계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 다른 거죠. 영이 육신의 몸이야 사람 다 똑같지. 뭐 색깔로 하자면 뭐 물론 흑인도 있고, 더운 데서 살다 보면 뭐 색깔이 햇볕에 걸러가지고 검게 마련이고, 뭐 온대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중간색일 것이고, 뭐 완전히 약간 춘 데서 사는 사람들은 흰색일 것이고, 저 소비에트 사람들은 다 흰색이잖아.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외적인 것이고 표상인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소비에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셔. 이 흰둥이 양은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주 안 좋아하셔. 그래도 라반의 양은 다 흰둥이인데, 야곱의 양은 전부 껌둥이 아니면 아롱진 거 아니면 점 있는 거 뭐 다 이런 거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점도 많이 배기셔야 돼. 그래야 주님 은혜도 더 줄 테니까 하는 소리 여기 또 이제 나는 정 없다고 들으시지 말고.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면 되냐고, 사람이 거룩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선한 사람이 돼야지 말이고 그러면 되냐고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더 많이 하라고 막 이제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영이 다른 거죠. 세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연적인 인간이 그렇게 흰둥이인 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식하는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흰둥이가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껌둥이를 네가 비누칠을 아무리 해서 닦고 나도 흰둥이가 되게 할 수 있냐, 너는 묻은다. 그러나 나는 껌둥이도 흰둥이 되게 만든다.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다 껌둥이고 아롱졌고 전배기 드렸는데, 하나님이 양잿물 갖다 표백해 가지고 우선 예수님이 양잿물 갖고 오셔가지고 형제자매님들 표백해 놓으셨죠. 그래가지고 양잿물로 빠르면 안 빨아지는 거 없어. 양잿물 넣고서 그냥 저 쭈그러진 냄비에다가 그냥 싹 집어 넣고서는 퍽퍽 끓이면 나중에 두들겨서 패면 다 빠지게 돼 있어. 떼굽대기.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예수님이 표백하는 양잿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양잿물이야 또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들 기겁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양잿물로 오셨다고 막 이러고. 그런데 이런 말들이 다 깨달아져야죠, 이게.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실매나 뜨거운 풀문풀 속에다 넣고서는 찌그러진 양재기에다가, 이게 육신의 몸이란 찌그러진 아주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으면 되게 무엇이냐 두들겨 싸서 뭐 얇은 양은 냄비라는 거냐 쭈글쭈글 찌그러졌대요. 그런데 꼭 빨래 삶는 양재기는 보면 그 쭈그러진 것도만 돼. 그래서 쭈그러졌다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이랑 하나님 그럴 때 전부 찌그러진 양재기 그릇이야 이게. 이거 그냥 풀에다 넣고서는 양잿물 예수님 성령 갖다 섞어 넣고서는 막 푹푹 삶아대고서 나중에 빨래방망이에 후들겨 패면 쏙 빠지게 돼 있어 아주. 그렇게 돼야만 흰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자, 우리 이제 껌둥이가 흰둥이 되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족보 이야기다. 그 다음에 아담 자손의 계보다 그랬는데, 이것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는 첫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그 아담 계보가 또 나오는데, 거기서는 땅의 사람 첫사람 아담의 계보를 말하는 거고, 5장에서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셋의 후손들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죠. 지금 계보가.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는 없잖아요. 네,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흙사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은 하나님 복 주셨단 말이 없죠. 창세기 1장의 아담은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지, 흙사람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는 안 하셨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인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 못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 창세기 4장의 계보, 가인의 계보에 나오는 아담 자손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 못하며, 누가복음 3장의 아담은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것이지 첫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해가지고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까지 올라가죠. 예수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친정아버지 계보로 올라가는 족보죠.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요셉의 아버지, 친아버지는 야곱이지, 요셉의 친아버지는 야곱이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할아버지, 육신적인 할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할아버지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헬리라고 돼 있죠. 네,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자, 38절 봅니다. 이제 예수님 23절부터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38절까지 쭉 족보가 나가는데, 이게 전부 창세기 5장의 족보죠.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지금 예수님 족보에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족보인 거예요. 그런데 38절 봅니다. 가인안의 아버지는 에노스예요. 그 위는, 그 아버지는 셋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아벨 대신해 주신 셋 이야기죠. 셋의 아버지는 아담인데, 그 위는 아담인데, 이 아담은 가인의 아버지 아담과 다른 아담이다 이 말이, 이걸 알아야 돼요. 가인의 아버지 아담과 셋의 아버지 아담은 다르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버지는 다른 것처럼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셋의 아버지 아담은 둘째 사람이다 그러고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조물주 하나님이죠. 그런데 가인의 아버지 하나님은 마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아버지도 문자상으로는 아담이고 셋의 아버지도 아담인데, 가인의 아버지 아담과 셋의 아버지 아담은 똑같은 아담인데 사람이 전혀용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아버지는 땅에서 취한 첫사람 아담이고, 셋의 아버지는 하늘에서 난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사람이죠.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럴 때, 이 아담은 마지막 아담을 말한 거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의 형상과 모양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아벨의 모양으로 오셨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거 아니에요. 죄는 없으셨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도 죄가 돼서 죽으셨어요. 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오셨는데,
그 살려주는 영의 씨가, 영적 씨가 다른 씨다. 이게 다른 씨. 아벨 대신해 주신 다른 씨다 이 말이에요. 자, 영의 말씀, 성령의 말씀.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죠.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게 하셨어요. 구약 말씀이에요. 그건 전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은 성령이 말씀하시죠. 씨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도 있고, 예수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말씀 외에 그 씨보다도, 아벨이라고 하는 씨보다도 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씨는 성령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들으려면 우리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았어야 되잖아. 성령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그 성경의 흐름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자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4장에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사흘 전에 죽임당하시고 사흘 후에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지휘자들에게, 문을 닫고 있는 지휘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가면서, 지휘자들이 못 믿으니까 너희 중에 혹시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난 너희들이 바치는 먹을 걸 받으러 왔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 나 살과 뼈가 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난 살과 뼈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담의 자기 모양이죠. 그 모양으로 오셨죠. 그 모양은 신령한 몸을 입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몸. 시공을 초월해서 아무데나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이제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저기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희망봉 있는 거기가 맨 남쪽이죠. 그곳에도 동시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있고 여전히 말씀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형상과 같은 이라고 그랬는데, 형상이라는 말은 신앙 양심을, 내면을 말하는 거고, 모양이라는 건 겉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다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셋이라는 뜻은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대신 갚는다. 셋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대신 갚는 사람이에요. 구속자라는 말이죠.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 나갑니다. 이 단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두 아담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져야 하는데,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사람인 아담은 셋의 부친인 아담이다.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셋의 아버지 아담이에요. 창세기 4장의 아담은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니까 창세기 2장 흙에서 취한 아담의 아들이죠. 가인은.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우리가 나누는 이 아담 계보, 이 계보는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의 계보였죠. 예수님의 족보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흙사람 아담의 육적 장자인 가인의 계보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니까 다 죽은 자들의 족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 부활하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여기 자기 조상 내일 모레 이제 곧 거기들 가느라고 이제 고난분한 이제 막 다 이제 자동차 사고도 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육적인 존재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죽은 자들을 대표하는 게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노아가 전하는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전파하던 노아의 그 복음 전파를 대적하던 자들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오늘날 베드로전서 3장 설교한다고 이래가면서 침추기는 사람들 보면 나도 가만히 있어야 돼. 그 사람들 그냥 그 열병, 근데 그러면 열병이 식지도 않아. 어떻게 그냥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열내 가지고 그냥 이래서 하면, 아니 우리가 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배당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 불러내려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지금 무덤 속에 탈타루스 속에 있는 자들이고,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복음을 대적하던 자들이고, 홍수 심판 받아가지고 다 죽은 자들이죠.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당에 있죠. 예. 그런데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기거 보는 거예요. 그 말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땅속 어디에 들어가서 막 복음 전했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장어들 그냥 그 사람 그냥 침튀기고 열내는 거 열시켜 이렇게 영어로 컴다운 컴다운 좀 하라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 그래서 막 그러면 그게 어디냐고, 사흘 동안 땅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흘 동안 땅속에 들어가면 뭐 지구 중심 속에 거기가 뭐 있대나 이래서 하면 못 당해 이 사람들한테. 그건 좋다 그러면 땅 파는 말이 굴착기, 석유 회사가 사용하는 말이죠. 굴착기, 제일 좋은 굴착기 가지고 사흘 동안 한번 파 들어가 보자 말이요. 어디가 당신들이 말하는 거기 노아의 날 불순종하던 영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지 한번 가보자 말이요. 어디가 있다는 말이냐.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는 말 왜 안 믿냐고. 이렇게 나오면 사람 죽어야죠. 오늘날 매 세대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듣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가셔서, 회당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파를 하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땅의 교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살려주는 영은 땅의 교회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땅의 교회들은 전부 홍수심판 만나가지고 다 지금 다 그런 자들이잖아. 그럼 저희를 보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기 막 그냥 땅속에 저기 고조 할아버지 그 땅속에 있는 거기 가서 예수님 막 복음 전해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정말 참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고, 육체라는 것은 죽은 영의 무덤이다라는 것을 너무 흙무덤이죠. 이게 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도 죽은 자들의 처소지만,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자들이 더 깊은 죽음에 있는 자들이 그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하면은 그게 이치가 그럴 것 같다라고라도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 이단 나왔구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저 탈타루스에 가서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 불순종하던 영들한테 가서 막 했는데, 지구 땅속에 막 이렇게 사흘 동안 들어가가지고 있어. 거기서 막 예수님이 복음 전했다는 거야. 지금은 진리의 성령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예배당 성당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귀가 막혀서 안 들릴 뿐이지. 그 말이에요. 자꾸 이제 홍수얘기가 6장까지 연결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당연히 이 말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단락의 내용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아담의 계보다 그랬는데 아담의 계보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족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아비 아담은 땅의 아비를 대표하므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영적 아버지와 땅에 있는 자들의 육적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 성령을 얻고 육에 속한 자들의 아버지는 마귀죠. 그들도 거듭났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이라고는 안 해요. 우리도 거듭났다. 뭘로 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거듭난 얘기하면 죄산 받고 거듭난 얘기하면 구원파 형제 아들, 이야 사람들 즐겨도 나 그 사람들 그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 좀 봐. 차라리 순수하게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나. 얘기해보면 영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해졌는지 아주. 그 사람들도 낫지요. 낫는데 들어보면 영이 다르니까 다른 영에게 낫으니 이게 문제인 거지. 예. 예. 첫사람 즉 반드시 죽어야 하는 흙에서 난 사람과 반드시 영생하게 되어져 있는 둘째 사람 즉 하늘에서 난 신령한 사람의 족보가 성경의 뼈대다. 구속사에서는 이 두 족보가 성경을 이루는 뼈대지요. 그러니까 불신자 지옥 뭐 믿는 자 천당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믿는다 하나 사실은 바울이 사울일 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 그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일 때 그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의 율법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지 세상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도 나고 바울도 나지요. 내가 예배당 다닐 때 전도교나 다 하셨던 분들이죠. 여기 예배당 다닐 때 전도는 그때 잘도 돼. 그냥 막 할 말도 많고 전도하면 또 잘 따라와 또.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전도하면 잘 돼야 안 돼요. 사람 만나면 뭔 얘기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영적 전도라는 거는. 징하게 어려 정말로 아주. 이래요. 그래서 육적 자녀는 수가 많고 하갈의 자녀가 많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남편 없는 자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남편이 있는 자는 자녀를 잘 못 낳아. 이게 사람 주고 아주. 그런데 남편이 없는데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뜻은 음행을 계속했다 그 말이겠죠. 아니 남편 없이는 못 낳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남편 없는 하갈의 자녀는 많고 참 남편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의 아내인 사라는 자식을 못 낳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남편 없는 놈의 여자가 자식을 그렇게 잘 낳아. 그게 맨 다니면서 어디가 그냥 애비가 다른 종자를 막 그냥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막 이러고 다녔다는 거 아니야. 이건 정말 너무 비밀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전도가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배당에는 전도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육에 있는 자들은 육의 말을 해주면은 그것이 구원이라는데 뭐 구원 받으려고 그냥 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이 마귀에게 낳는 것이다. 거기로 가서 그렇게 나면 애비가 그거 마귀 애비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마귀 애비의 씨 뿌리는 자들이 무상의 집에서 무상의 짐을 나눠주는 무상 사제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이고 내면적인 이 성경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이것은 감춰두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기네들 다 거듭났다고. 아, 거듭났지요.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그 영이 그게 세상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영이 기어들어가지고 마귀의 영에게 다시 났지요. 났는데 순수한 아담 자손이 아니에요. 그게.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더 완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으로 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9장 44절로 49절 부분을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예수님이 그랬죠.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 살리심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사흘 만에 오셨던 그 몸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랬을 때 그 몸은 신령한 몸이지 육의 몸이 아니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이 곧 아담의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모양, 둘째 아담의 모양이에요. 그 신령한 몸의 내면, 그분의 세계, 정신세계, 그것은 형상이죠. 신의 형상. 그래서 육의 몸으로는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런 걸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은 위로부터 진리의 영에 의하여 나졌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졌어야 돼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이게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반복해서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가 두 사람을 살고 있지요. 지금 거듭난 후에는 두 사람을 사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한 사람이었었죠. 육의 사람이었는데, 신령한 속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겉사람은 육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은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거슬리고 대적을 서로 하는 거예요. 예. 속에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온 사람이 1장에 나온 사람이 아니죠. 땅에서 난 사람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창세기 1장의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났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말씀으로 난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여기 흙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말할 때 세상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가인의 족속들, 예배당하는 분들 흙에 속한 자들이죠. 그 중에 영적 자녀가 섞여 있는 것이 문제지. 이제 알곡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알곡이 아니라 그 천국 씨가 심어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다 가라지는 아니죠. 가라지 틈에 곡식이 있는데 곡식은 거기서는 자라들 못해. 왜? 박해가 심하고, 저거 말이야, 저 이상한 영 받은 저거 말이야. 서로가 미워하게 돼 있어. 이게 한 집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에 살면 이스마엘은 이삭을 미워하게 돼 있어. 이게 이스마엘은 오히려 이삭을 미워해. 박해하고. 그 왜? 제가 육적 장자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종의 자식이지 아들의 영을 받아난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문제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그럼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그럼 이 하늘에 속한 이라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나왔죠. 즉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받아가지고 태어났어요. 영이. 그런데 그 영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나로 이상한 곳으로 끌려간 거지요. 그래서 세상보다도 기독교계가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지만 거기는 심판이 갑절로 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단 말이에요. 저주가 갑절로 임한 곳이 가인의 후손들이죠. 아담 자손은 그냥 한 번만 저주를 받았지 그냥 갑절로 받지는 않았잖아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하늘에 속한 이라는 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은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죽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만큼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지죠. 장닭과 함께 살던 암탉이는 결함이 속에서 엄마가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그 결함 성분이 닭 성분으로 자꾸 바꿔지죠. 그게 위로부터 오는 처소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어떠함을 자꾸 그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형상을 이룬다 이래요. 이게 이제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완전히 만들어지면 이 계란 껍데기 이제 필요 없죠. 병아리가 됐으니까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되잖아. 육신의 장막은 벗는 날이 오고, 그날은 신약복음의 말씀으로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그 계부에 대한 말씀 다음 시간에 아주 내일 모레 소상하게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